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8장 12절 할 차례죠. 12절에서 18절까지 영은 자는 읽어봅시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라임 시아와 함께 tim낫으로 가서 그의 양털 깎는 사람에게 갔더니 누군가가 다말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들을 깎으려고 tim낫에 올라왔다 하는지라. 그녀가 자기의 과부 의상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또 몸에 두르고 tim낫으로 가는 길가 넓은 곳에 앉았더라. 이는 셀라가 장서함을 보았는데도 그녀를 그에게 아내로 주지 않았음이더라. 유다가 그녀를 보고 그녀를 성으로 간주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가 길가에 있는 그녀에게로 돌아서서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이는 그녀가 자기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고 들어오려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보내주리라 하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이 그것을 보낼 때까지 약종을 주겠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슨 약종을 내게 주랴 하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인장과 박지와 당신 손에 든 지팡이로 하라 하니 그가 그것들을 주고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녀가 유다로 인하여 임신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의 내용은 유다가 간음하는 내용이 나오네요. 간음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것도 자기 며느리하고 간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교회에 속한 표징마저도 완전히 소멸돼 버리고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그리고 이화되고 모독된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곧 그들의 자아에 속한 탐욕으로부터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유다가 가나안 여인인 수아라고 하는 이름하는 딸을 아내로 맞았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여인의 딸이라고 하는 수아라고 하는 성품의 것들은 소위 말하면 악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세상 탐욕, 자애 가운데 있는, 또는 세상 탐욕, 전용 욕망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죠. 자애 가운데 있는 데서 비롯된, 거짓에서 비롯된 악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애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는 악 가운데 있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거짓에서 비롯된 악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에서 비롯된 자애가 물들어져 있는, 자애로 물들어져 있는, 또는 세상 악으로 물들어져 있는 거짓에서 비롯된 악들로부터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유다로 표징되는 교회에 속한 표징마저도 다 더럽혀졌다. 교회에 속한 표징이 뭡니까? 라고 하면 모세에 의해서 명령했던 법규들이나 법도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규나 법도들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천계에 관한 것들을 표징하고 있었죠. 천계에 관한 것들을 표징하고 있었는데 그것들마저도 그들의 악으로부터 다 더럽혀지고 이화됐다. 그리고 모독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말이라고 일컫는, 면으로 나오는 다말이라고 일컫는 영적이고 천적인 표징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이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과부의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는 뭐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아에 속한 악들은 지옥의 속성들이죠. 자아에 속한 악들은 천계하고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정반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아로부터 비롯되어져 나오는 악들은 그 본질이 세상을 우러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우러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천계에 관한 것들하고는 아주 멀리 떨어졌다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아래로 향해 있다 보니까 세상 것들이 그냥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로부터 자기 만족을 취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이 세상 명예도 될 수 있고 세상 재물에 대한 탐욕도 될 수 있고 세상에서 오는 쾌락들이나 기쁨들 이런 것들 위에는 다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것들은 자아라고 하는 악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파생되어져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악들로부터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성경 말씀 안에서 가리키는 자연적인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과 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결합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결합을 해서 무엇이 나오게 되죠? 진리가 나오느냐? 그게 아니라 진리처럼 보이는 거짓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그 본질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들이 악들과 그 의지에 속한 그들의 탐욕들과 짝을 하다 보니까 결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모든 것들은 그들의 눈에는 진리처럼 보이는 다 거짓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 됐어요. 왜냐하면 진리라고 한다면 그 본질에 있어서 그 가운데 선을 담고 있어야지 그것이 진리라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주님으로만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세상으로 말미암는 것은 진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는 것이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는 그 가운데에 주님께 속한 선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어야 선 것이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는 그 선으로부터 진리들이 짝을 해서 진리들이 결합되어져 결과를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을 혼인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것이 그들에 속한 악들과 짝을 하는 것으로부터 진리로 겉포장된 거짓들을 드러냈다는 것은 명확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드러낸 것들은 천계와 결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태로부터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유다로 표징돼서 나오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야곱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표징적인 유대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교회는 이스라엘 교회와 유대교회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여기서는 보편적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남유다, 그냥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남유다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표징적인 유대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표징적인 유대교회라는 것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모세가 그들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것들, 규범들이나 법규들이나 법도들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을 가리켰단 말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천계에 관한 아주 순수한 것들을 표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이화되고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예전에 탈무드를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단 말입니다. 천계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천기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유다가 수아의 관계에서 난 엘과 오난이었다, 이 말로 설명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완전한 소멸을 가리키고, 오난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다시 완전한 소멸을 가리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나왔던 셀은 그들은 오직 우상 숭배적인 상태에만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 왜냐하면 셀이 우상 숭배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반대로 우상 숭배적인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자기 탐욕에서 비롯된, 자기 자아에서 비롯된 세상 탐욕, 정욕, 욕망, 쾌락 이런 것들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우상 숭배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보다도 외적으로 보면 목상들이나 아세라 목상들이나 그들이 말하는 드라빔이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 또한 믿는 것도 또한 우상 숭배적이다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돌부처를 묻는 것으로부터 무슨 조각상을 만들어 놓는 것으로부터 부어서 만든 어떤 형상들로부터 그것들을 우러르는 것으로부터 자기 탐욕들을 쫓는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자기 탐욕을 채워줄 것이다. 세상 복락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그들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요즘 세대가 그렇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유다가 표징하는 것은 표징적인 유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으로 보면 보편적인 기독교회를 같이 뜻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로 일컬어지는 카톨릭 교도들이나 개신교 교도들이나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잔종파들 있죠. 나머지 많은 종파들 또한 모든 자들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매여 있기 때문에 같은 궤도에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표징적인 유대교회를 표징하는 유다라, 그러나 유다라는 사람이나 유다나 그리고 지금으로 보면 보편적인 기독교회나 같은 궤도에 머물러 있고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회 또한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들이 신이라고 믿는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가 예배드리는 것을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나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그들은 기도한다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 열심히 찬양하는 것을 주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본질에 속한 것들은 아무것도 알지를 못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 그 자체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찬양 그 자체를 섬기고 있다는 것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기도 그 자체를 섬기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이다, 예배다, 기도다 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삶에 관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설명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내가 삶 가운데 사는 자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자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간절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가 주님께 기도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의 가르침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사랑한다는 말이나 찬양한다는 말이나 기도한다는 말의 뜻을 전혀 그 이상 더 많은 것들도 그들은 충분하게 알지 못하고, 그들이 여기는 최고에서는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헌금하는 것이고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것이고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최고의 선이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밥 먹을 때도 예배 드려야 하고, 금요일 날도 예배 드려야 하고, 수요일 날 밤에도 예배 드려야 하고, 일요일 날은 종일 예배 드려야 되고, 회사에 개업하면 개업 예배 드려야 되고, 야유회 가면 야유 예배 드려야 되고. 왜 그럽니까? 주님께서는 예배 받으시려고 인간을 구원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셨대요. 예배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냐. 네. 그리고 그것 자체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유대민들도 또 마찬가지였어요. 번제가 뭘 뜻하는지 그것 자체를 몰라요. 희생제가 뭘 뜻하는지 그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번제 드리는 그 자체로부터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섬긴다고, 희생제물 드리는 그 자체로부터 주님을 섬긴다고, 모세가 명한 법도를 그냥 지키는 것으로부터 그들은 주님을 섬긴다고. 그러니 사람이 지킬 수가 있습니까? 예, 상황은 바뀌는데, 시대는 바뀌는데, 4,000년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지금 지켜라면 어느 누가 그걸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계속 변질시키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표징적 교회에 속한 것마저, 교회에 속한 표징마저도 완전히 소멸된 상태까지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표징마저도 소멸되고, 지금으로 보면 보호표적인 기독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전혀 하지를 못하고 완전한 우상숭배의 상태로 빠지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교회는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교회,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교회가 종말을 고하게 될 때 다시 새로운 교회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종말이 고해야지 새로운 교회가 시작됩니까? 그러기 전에는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영적인 것들을 열어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어보이는 것만큼 그들은 유하고 모독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또한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전교회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면 그 가운데에 소박하고 순수하고 단순한 사람들,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소박하고 순수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들어올려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태국교회가 멸망을 하고 노아라고 일컫는 그 당시에, 그때에 의로운 자, 단순하고 소박한 사람, 노아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노아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노아라고 일컫는 교회에 속한 자, 노아라고 일컫는 생명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기독교회가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그 새로운 고대 교회가 시작됐단 말입니다. 이 새로운 고대 교회가 멸망할 때쯤 돼서 새로운 히브리 교회가 등장을 하게 되고, 새로운 히브리 교회가 멸망할 때쯤 돼서 표징적인 유도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멸망하고 나서 때쯤이 아니라 종말을 고할 때쯤 표징적인 유대교회가 시작된단 말입니다. 이 표징적인 유대교회가 종말을 고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강림하셔서 새로운 기독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새로 세웠던 기독교회가 멸망할 때쯤 되니까, 종말을 고할 때쯤 돼서 지금 저희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계시록에서 설명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종전교회가 종말이 되게 되면 그 가운데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시인하지 아니한, 마음으로부터 시인하지 아니한 순수하고 소박한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교회가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교회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이하의 설명돼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시작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12절에 보니까 38장 12절에 보니까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죠? 얼마 후에 번성하다, 증가다라는 얼마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라바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를 보면 번성하다, 증가하다라는 것인데 종말의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라는 것은 번성하다, 증가하다라는 것은 계속적인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에리고아도 죽고 오난도 죽고 그리고 셀만 남았죠. 우상 숭배적인 상태만 남아 있었죠. 그리고 다말로 일컬어지는 영적인, 천적인, 표징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주 멀리 떨어진, 다시 말씀드리면 표징적인 유대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완전히 종말의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이르렀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보편적인 기독교를 일컬어지는 카톨릭 교도들이나 개신교 교도들에 관한 생명에 관한 것들은 그들의 교회에 속한 생명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뭐만 남았냐? 완전히 셀로 일컬어지는 우상숭배적인 것만 남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상숭배적인 상태로 빠졌다는 거 아주 잘 알아요. 엊그저께 신부니까 나왔더라고요. 여의도 조용기 목사 실형 받았죠. 그 아들 또한. 그러면서 그들의 우상숭배적인 것, 세상 탐욕, 욕망 이런 것들 쫓는 것을 우상숭배적이다라고 어떤 기자가 타이틀로 제목을 뽑았다는 것을 제가 받은 기억이 나는데 그들은 우상숭배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안다니까요. 종말의 상태예요. 뻗었다라는. 근데 후다라는 말로 설명해 드렸으니까 상태가 지금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후에라는 것은 그들의 종말로부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상태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암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 후라는 단어는 요, 날이라는 뜻입니다. 날. 한낮, 날, 이런 뜻이에요. 날이다, 낮이다, 아침이다, 저녁이다, 점심이다. 다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에 관한 것 이외에는 다른 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얼마 날에, 그러니까 뻗고 번성하여졌던 날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을 구했다. 종말을 구하고 새로운 어떤 것들이 지금 시작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뭐였냐 그랬더니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교회의 표징적인 유대 교회마저도 완전히 소멸된 상태죠. 표징적인 유대 교회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표징하고 있어야 될 표징적인 것들마저도 완전히 이화되고 모독되어져 완전한 종말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예요. 그것이 유다의 아내예요. 이 아내라는 말은 그와 같은 교회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어디서나 아내는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적인 교회에서는 진리를 표정하고 영적인 교회에서는 선을 표정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는 지금 선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뀌느냐? 천지의 교회에 속한 자들은 선이 큰아들 장자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선이 교회의 본질로 자리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진리가 교회의 본질로 잡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로부터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자와 아내라는 말로 영적인 교회에서는 남자와 아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천지의 교회에서는 남편과 아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그럴 때 남편은 선을, 아내는 진리를. 그리고 영적인 교회에서, 천적인 교회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영적인 교회에서는 남자는 진리를, 아내는 선을 뜻한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볼 때 과부라 그랬었죠?
그렇죠. 다말이 과부로 자기 아버지 집에서 머물러 있어라. 그런데 이 과부가 뭐예요, 그러면? 진리를 뜻한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진리를. 왜? 남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선이 결여된 진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이 결여된 진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왜냐하면 선이 그 본질로 진리들이 담고 있지 아니한다면 선을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이라니까 다. 그럼 진리가 진리려면 선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과부로 남아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유대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표징적인 유대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진리만 남아있고 뭐는 없다는 거예요? 선이 없다는 거예요. 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성경 말씀만 갖고 있었어요. 소위 말하면 모세오경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그랬어 안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구약을 믿잖아요. 그들은 성경 말씀을 갖고 있다니까. 그럼에도 그 가운데 선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 위에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로 남아있어라. 너는 과부로 머물러 있어라. 똑같은 말씀이 되니까. 뭘 가르치는 거니까 아내가? 교회를 가르친다니까. 교회를 다른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죽었냐라고 그랬더니 수아의 딸, 수아라고 하는 딸이 죽었다. 수아가 낳은 딸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수아라고 일컫는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악에서 비롯된 것들이 소멸됐다는 거예요. 악에서 비롯된 것들이. 여기서 악의 속에서 비롯된 탐욕, 전욕, 욕망 이런 것들이 소멸됐다는 거예요. 소멸됐다니까 영적인 교회를 이루었냐? 그게 아니라 상태에 속한 소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어떤 것들을 수용할 상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내가 아까운 데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것들은 천계에 관한 생명 이외에는 다른 것들이 아닌데 한 사람의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로는 주님의 영화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부정한다니까. 누가? 그들의 종교성 안에 있는 자. 무엇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비롯된 그들의 탐욕, 전욕, 욕망들로부터 철저하게 어떻게 하는 거야? 증오하고 미워하고 경멸하고 부정한다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있는데 그 옷을 벗겨서 양털을 묻혔던 잡은 염소 피를 묻혔다는 말이 그 뜻이잖아요. 부정한다니까 철저히.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성으로부터, 광적인 종교성으로부터 거짓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지금 수아의 딸이 죽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설명하면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수용할 만한 마음의 상태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바꾸고 말하면 그 뜻이잖아요. 누가?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광적인 종교성 안에 있는 사람 그 가운데에 그와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부정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상태라는 측면에서 약간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수아의 딸이잖아요. 왜냐하면 수아라고 하는 여자는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거짓을 그럴 때는 악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딸이라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욕망들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게 죽었다는 것은 처음의 상태로부터 약간의 변화가 지금 일어난 것이죠. 그렇죠? 거짓과 악들의 소멸, 이렇게 설명되는 것입니다. 자,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라는 말씀 뜻은, 자, 유다 교회, 그러니까 표징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표징적인 유대교회죠. 그 표징적인 유대교회가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일을 하기 시작하셨다. 어디에서? 그들의 마음 안에, 유대교회 안에 있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아라고 일컫는 딸에 속한 것들이 소멸된 그런 사람들 안에 주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든 일을 하기 시작했다. 섭리하기 시작했다. 섭리하기 시작했다.
스베덴 보리사도께서는 이 부분을 쉼이다 이런 말로 설명되는데 그건 지극히 표징적인 유대교의 오랜 상태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를 위로한다라는 말로 바꿔 설명했는데 왜냐하면 그 쉼이라는 것은 곧 위로의 상태 이외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인 히라와 함께 그의 친구 아둘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유다로 표징되는 악과 결합된 그것과 짝하고 있는 거짓을 일컫는 말씀이죠. 거짓의 상태를 가리켜서는 히라, 거짓을 가리켜서 아둘람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 동료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표징적인 유대교회가 거짓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거짓 가운데 있는데 아둘람이라고 일컫는 성질, 아둘람이라고 일컫는 거짓에 비롯된 히라라고 일컫는 상태와 짝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유다는 악을 그리고 아둘람이라는 히라라는 것은 거짓에 속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이 히라라는 단어가 창백하다, 핏기가 없다, 실색함 이런 뜻입니다. 색깔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얼굴에 핏기가 아무것도 없죠. 핏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창백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서는 귀신 표징할 때 얼굴에다가 흰 분을 바르잖아요. 흰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 분 바릅니다. 핏기가 없어요. 교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짓들만 남아있다. 이런 말씀 드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핏기가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이. 얼굴이 창백하면 너 어디 아프구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히라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살쪘다, 왕성하다 뭐 이런 말들은 다 천계에 관한 것 이외에는 다른 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둘람인 히라라라는 것은 악과 결합된 거짓 안에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보셨어요. 그랬더니 함께 팀낫으로 가서 그의 양털 깎는 사람에게 갔더니 팀낫의 양털을 깎는 사람에게 갔다는 거예요. 양털을 깎는 데 갔다. 양털을 깎으러 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 문장을 바꾸면은 이 없는 단어들이 막 들어가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팀낫의 그의 양털 깎으러 갔더라. 그의 양털 깎으러 갔더라. 이해가 되시죠? 이거 사람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 양털 깎는 사람에게 갔더라는 단어가 사람이라는 단어도 없는 단어. 그러니까 팀낫이라고 일컬어지는 그의 양털 깎는 데로 갔더라. 이런 말. 그러니까 양털 깎는 상태가 팀낫이라. 그러니까 팀낫이라고 하는 상태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갔다라는 것은 올라갔다, 고양됐다 이런 뜻입니다. 알라. 사람에게 갔다라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팀낫이라는 상태로 제고됐다는 거예요. 제고됐다. 어떤 상태로부터? 수아라가는 딸이 죽은 것으로부터 제고됐다는 말씀의 뜻이 되겠죠. 그쵸? 어떤 것들을 영접 수용할 만한 상태로 지금 제고된 거예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와닿게 설명을 하다면 여기 지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들을 이해를 해야 하는 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그냥 진리입니다. 진리. 왜냐하면 천사들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문자적인 뜻 가운데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이해한단 말입니다. 제가 천사적인 시각에서 이 말씀을 지금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육적인 시각으로서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보는 것이고 영적인 천사적인 시각에서는 영적인 것들을 본다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만약에 육을 벗고 영인이 되면, 천사가 되면 육에 속한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다 소멸되고
그 가운데 있는 영적인 것들로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사들은 팀낫이 무엇인지 몰라요. 팀낫이라는 글자는 없어요. 양털 깎는다는 말도 없어요. 아둘람 히라라는 말도 없어요. 그것 대신에 무엇을 보느냐? 아둘람이라고 하는 히라다라는 것은 거짓의 상태를 가리키는구나 라고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팀낫이로 올라갔다라는 말씀의 뜻은 팀낫이라는 상태로 제고됐구나, 영적인 측면에서 고양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성경, 똑같은 성경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영적이고 천적이고 영적인 그리고 자연적인 뜻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의 계도에 일치해서 그 사람이 생명의 계도에 일치해서 이 성경 말씀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보고 이해한다니까요. 누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천사적인 계도에서 같이 이해하는 거예요. 천사적인 계도에서. 천사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나에게 임류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간접적인 임류, 신령 진리들이 간접적으로 임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팀낫으로 갔다라는, 올라갔다라는 말씀 뜻은 팀낫이라 하는 상태로 제고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상태냐 그랬더니 양털을 깎는 상태였다는, 양털을 깎는 상태. 자, 여기서 양털이라는 단어는 짐승의 털을 깎는다라는 말씀. 짐승의 털. 이 양털은 짐승이에요. 짐승의 털을 깎는 데로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짐승 털을 깎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짐승의 털을 깎는다. 자, 생명의 상태가 수아라고 하는 딸이 죽는 것으로부터 약간의 제고가 일어났는데, 약간의 소위 말하면 권고가 일어났는데, 고양이라고도 좋고 권고라는 말도 좋고 약간의 상태가 좀 바뀌었는데, 그 약간의 상태가 바뀐 상태를 팀낫이라 그랬고, 그 팀낫이라는 상태를 설명해 주기를 양털을 깎는 데로 갔다라는 거예요. 양털이 깎는데. 양털이 깎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양털을 깎는데. 짐승들이 털을 깎는 상태에 이르렀다. 양털이라는 말이 아니라 짐승들이 털을 깎는 상태다. 짐승. 성경에서 짐승들은 어디에서나 의지의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나 희생제 드릴 때 황소들이다, 염소들이다, 양들이다, 새끼 양들이다, 뭐 순염소다, 전부 다 어디 측면에서?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킵니다. 의지 측면에서. 성경에서 동물들은 전부 다, 짐승들은 전부 다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짐승의 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건, 털은 뭐예요? 가장 궁극적이고 의지에서 비롯된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것을 가리켜서 털 그랬죠? 그랬어, 안 그랬어요? 머리에서 난 털이다. 그럼 가장 궁극적으로 드러낸 것들을 일컫는단 말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의지라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것을 가리켜서 털 부르는 거, 털. 짐승들은 자기 스스로부터 내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털이 자기 스스로부터 내잖아요. 뭐로? 그들은 생존으로부터 그 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나기 하려면 개들은 다 털갈이를 한다니까, 다. 왜? 그게 그들의 생존 방법이라니까. 누가 넣어주신? 주님께서 넣어주신. 너희들이 살 방법은 이거란다고 주님께서 넣어줬다니까. 근데 인간들은 털이 있어요, 없어요? 옷 입어야 된다니까. 내가 만들어서 입어야 돼. 사람들이 만들어서 입어야 돼. 그러니까 이 옷들은 뭘 뜻하는 거예요? 본질에서 보면 다 거짓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은. 거짓을. 그러니까 본연의 뜻으로 옷이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옷을 입어야 우리가 사니까. 우리 몸이 사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옷은 전부 다 뭘 뜻하는 거예요?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진리로부터 우리 몸을 감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얼어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들이 무엇으로부터 보호되는 거예요? 진리들로부터 보호된다는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털을 깎는 상태를 이뤘다는 것은 의지에서 비롯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궁극적인 것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삶이란 측면에서 볼 때.
그래 안 그래요? 명확하잖아요. 왜냐하면 짐승의 털을 지금 깎는다 그랬으니까는 의지라는 측면에서 수아라가 일컫는 악들이 소멸되는 것으로부터 의지로부터 비롯되어진 그 어떠한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니까. 드러내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것이 어떠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고 라고 하면 제일 아래에 보면 나와요. 제일 아래에 보면 그것을 가리켜서 인장과 팔찌와 당신의 손은 지팡이라 그랬는데 누가 유다가 뭘 준다 그랬어요.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그것이 뭐였어요? 여기서 지금 설명되어 있는 양털을 깎는 그것이 마음, 내면 안에 간직되어진 순수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그거 보기로 하고 올라갔더라. 팀나드로 올라갔더라. 누군가가 다말에게 말하기를, 자, 누군가가 다말에게 말하기를 이라는 말에서는 누군가가 라는 단어는 정면에 두다, 앞에 두다, 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말로 표징되는 것들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말로 표징되는 것들이 드러났어요. 다말로 표징되는 것들. 이 다말이 뭐라 그랬어요? 천적이고 영적이고 천적인 표징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뜻한다 그랬죠. 다말은 영적이고 천적인 표징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순수한 것들. 왜 그런가 그랬더니 다말이 종려나무다. 뭐 야자나무다, 야자수다, 뭐 종려나무다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되는데 종려나무가 신령 진리를 표징한단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말은 표징적인 교회에서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표징적인 교회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요즘 교회로 보면, 요즘 보편적인 기독교회로 보면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누군가라는 말이 그것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드러냈다. 이해가 되시죠? 내 시아비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tim낫에 올라왔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시아비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 원어를 보면 방어벽, 성벽 이런 뜻입니다. 방어벽, 성벽. 시압이라는 단어는 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장이다, 시부다 이런 단어로 지금 설명돼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성으로부터 여기 보면 그러니까 방어벽이다, 성벽이다라고 하는 건 그들의 광적인 종교성이죠.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광적인 종교성이 방어벽이고 성벽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이단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이 번제나 희생제 또 그들이 창안한 율법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고 개, 소, 돼지맛도 못한 인간들 취급하는 것이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선민이란 말입니다.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도 똑같아요. 개신교나 카톨릭교도 다 똑같습니다. 그들이 창안한 교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 한마디로 몰아세우고 정죄하죠. 지금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요. 이 시압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들의 종교성이 그들의 종교성. 그들의 종교성으로부터 양털을 깎으러 tim낫에 올라왔다고 하는지라 라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양털을 깎는다 라는 것은 위에서 봤던 것처럼 의지에서 비롯된 삶에 관한 것으로부터 제고됐다. 이 올라왔다 라고 하는 것은 제고됐다는 것을 지각했다. 말한지라 하는지라 라는 것은 아마르 지각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깨달았다, 이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 말씀의 뜻이 유다로 표징되는 광적인 종교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 다말로 표징되는 영적이고 천적인 표징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재고 팀낫으로 올라왔다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들 안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니까요. 왜 그 모습을 드러냈느냐라고 하면 수아라고 하는 딸이 죽은 것으로부터 그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약간. 자, 이 말을 바꿔 설명하면 지금 개신교나 카톨릭 교도 안에 그들이 광적인 종교성 안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수아라고 일컫는 악에서 비롯된 탐욕이나 정욕, 욕망 같은 것들이 소멸되는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이 아주 희미하게 어떻게 됐다고요? 그 모습을 드러냈다니까. 드러냈어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여기 지금 이게 올라왔다는 말이 재고되어져 하는지라는 건데 아마르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았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기 시작한 것을 자기 자신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14절 보니까 그녀가 자기의 과부의 의상을 벗고, 자, 과부의 의상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과부 의상을 벗으신 과부가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의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베게드라는 것이죠. 베게드. 그러니까 과부 의상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천적이고 영적인 표징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지금으로 보면 보편적인 기독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순수한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또 몸에 두르고서, 자, 너울이 뭐예요? 너울이 옛날 새색시들이 시집가면 뭘 앞으로 가리죠. 부끄러워서 가렸습니까? 신비해라고 가렸습니까? 하여튼 가렸죠. 너울이라는 것은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 얼굴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얼굴이라는 단어는 없고 너울로 가리고 덮었다 이런 뜻입니다. 너울로 가리고 덮었다. 그러니까는 너울로 둘러감아 덮고 이런 뜻이에요. 둘러감아 덮다. 둘러감아 덮었다. 노을로 둘러감아 덮었다라는 말씀 뜻이 앞에 있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뒤에 있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감추어져 있다. 뭐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감춰져 있다니까. 노을로 감싸놨다니까.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유다라고 일컫는 표징적인 유대 교회 안에 다말로 일컬어지는 천적이고 영적인 표징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이 감춰져 있다니까.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감춰져 있는 거예요. 참 오묘하죠. 이 성경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감춰져 있더라. 그랬더니 팀낫으로 가는 길가 넓은 곳에 앉았더라. 팀낫으로 가는 길가 넓은 곳에 앉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팀낫 길가 넓은 곳에 앉았더라. 팀낫 길가 두 개의 샘문에 앉았더라. 바꾸세요, 문장. 팀낫의 길가 두 개의 샘문에 앉았더라. 두 개의 샘문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문장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서술을 하려다 보니까 영적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내용이 잘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문장 흐름에 맞춰서 그냥 단어를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어를 보면 팀낫 길가 에나임이라 팀낫 길가 두 개의 샘문에 앉았더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팀낫은 뭐였어요? 아까 짐승의 털을 깎는 상태라 그랬죠. 그러니까 의지에서 비롯된 수아라가 하는 딸이 죽은 후에 약간의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곧 의지에서 비롯되어져 그 어떤 것들을 좀 드러내고 있는 때죠. 드러내고 있는 때인데 이들에게는
과부라고 여기서 과부의 의상을 보던 다말로 이끌어지는 천적이고 영적인 표징적인 유대교회. 지금 보면은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철저하게 감춰져 있었죠. 감춰져 있었는데 그 길가라고 하는 그것들 안에 팀낫으로 인도하는 진리들. 길가라는 것은 지존, 높음, 유예 이런 뜻입니다. 길은 데레크,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길가라는 것은 알이라고 읽는 지존, 유예, 높음 이런 뜻이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어떤 섭리로부터 진리라는 말은 여기서는 지금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어떤 섭리로부터 팀낫이라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팀낫이라는 상태로 이르렀는데 그가 어디에 있었냐 그랬더니 넓은 곳에 앉았더라. 이 넓은 곳이란 단어는 두 개의 샘문에 앉았더라. 넓다라는 단어는 에나임이라고 하는 두 개의 샘. 그리고 곳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타흐, 입구, 문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말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샘이 뭐예요? 진리를 가리킨다는 거야. 진리. 문은 뭐예요? 문. 교류를 일컫죠. 교류. 천개의 문. 우리가 천개와 교류하고 천개의 문. 우리 세상에서도 문은 교류하는 것이죠. 왔다 갔다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 교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넓은 곳이라는 게 에나임 페타그라는 거예요. 에나임 페타. 그러니까는 두 개의 샘문에 앉았더라. 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저쪽에 중간적인 상태에 있다는 거죠. 중간적인 교류 상태에 있더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 중간적인 교류 상태에 있다. 완전히 멸망된 교회. 표징적인 유대교회 교회 속한 것마저도 완전히 다 멸망됐죠. 완전한 멸망된 상태로부터 그것들이 소멸되는 것. 그 어떤 것들을 수용할 만한 상태에 지금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그대로 광적인 종교성 안에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 안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니한 그 중간적인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지금 개신교로 보면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맞아. 이것이 가르치는 것이 맞아. 헷갈리는 중간적인 상태에 지금 있다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런 뜻이라니까.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는데도 라고 하는 우상숭배적인 것들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죠. 장성했다라는 꼬다, 단결시키다, 함께 묶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셀라가 장성했다라는 것은 우상숭배적인 것들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죠. 극에 달했다. 그리고 보았다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지각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적인 것들이 극에 달해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이해했다. 무엇으로부터? 의지로부터 어떤 것들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녀를 그에게 아내로 주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를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없었기 때문에. 왜 아내는 교회를 가리킨다는 주지 않았다는 것은 교회를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과부의 의상을 벗고 노울로 얼굴을 가리고 노울로 가리고 두르고 그리고 팀나도로 가는 길가 넓은 곳에 앉았더라. 그리고 뒤에 아래에 있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적인 것들이 극에 달했을 때에 극에 달한 것으로부터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예고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다말에 지금 그 넓은 길가 넓은 곳에 앉아 있는 것은 누구를 만나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유다를 만나려고 지금 앉아 있잖아요. 유다와 결합하려고 지금 앉아 있는 것이지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다말은 유다에게 무엇으로 보여야 돼요? 반드시 창녀로 보일 수밖에 없다니까. 왜 그렇게 되죠? 그들의 교리로부터는 절대 시인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개신교 다니는 목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지금 가리키는 것 여러분들이 설명해 보세요. 저거 이상한 말 안 해? 저 신비주의자네. 철저하게 부정하죠.
그 더러운 것이네. 그들 괴롭다 뒤섞어 놓죠. 그거예요. 보면 15절 보니까 유다가 그녀를 보고, 자,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보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감춰져 있는 것이죠. 왜? 노을로 가리고 있었으니까. 노을로. 그녀를 봤다라는 것은 유다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악으로부터 그걸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들의 종교성으로부터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지금 개신교라고 일컫는 그들의 교리로부터 말씀의 영적인 뜻들을 본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그들의 광적인 교리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본다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진리를 깨닫고 있잖아요. 물론 상태에 관한 이해 깨달습니다. 저는 그냥 감동 그 자체였어요. 감동.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밥 사 먹이면서 커피 사줘가면서 가리킵니다. 집사님,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믿는다. 그렇지,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는다고 말을 하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걸 가리키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인정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께 속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서로 교류되는 거 아닙니까? 맞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 하신 일을 나도 하는 것이 주님이 믿는 거 아닙니까? 맞다는 거죠.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자. 삶 속에. 말씀이 가르침부터 삶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는 자가 주님을 믿는 자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해요? 그 말이 어디에 성경에 써졌습니까? 그동안에 다 시인했던 건 뭡니까? 그 말이 어디에 써져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주님을 믿는다는 말이 어디에 써져 있습니까?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써져 있어도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자가 주님을 믿는 자란 말은 써져 있지 않습니다. 당신 이상한 사람입니다. 앞에는 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바꿉니다. 어느 누구도 아직까지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도 그렇게 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부정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주 잘 알아요. 그런 것을. 누구만 모르냐? 그 광적인 종교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만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만 그러냐?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유다가 지금 봤다라는 말도 똑같아요. 그녀를 봤다라는 말이 똑같아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 그 악으로부터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그들의 존역 욕망으로부터 그것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자가 천계를 소유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그 반대에 놓여 있는 천계에 속한 것들을 소유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 나오는 자들은 절대 세상과 짝게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친구들 만나지 마세요. 사회 모임 같은 거 나가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일하세요. 왜? 그들이 만나봐야 별 도움되는 것 아무것도 없으니까 드린 말씀이에요. 친구들 만나지 마세요. 동창 모임이니 무슨 뭐 개 모임이니 무슨 산악회니 뭐 갖가지 나가지 마세요. 그거 끊는 것이 제일 먼저. 세상 친구들 안 만나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거 끊을 용기 있으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들 만나면 그들 늘 자기 자랑한다니까. 나는 이렇게 저렇게 산다. 없는 말 만들어서 자기 다 드러내는 거. 와가지고 허파에 바람만 잔뜩 들고 와가지고 자기 자신 한탄합니다. 말씀은 오간데 없어요. 만나지 마세요. 죽기 살기로 말씀 따라오면 7년이면 중생합니다. 7년. 죽기 살기로 말씀 따라오면 7년이면 중생합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7이라는 숫자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가르친다. 죽기 살기로 따라오면 3년이면 진리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진리가 뭐라는 것. 왜? 3이라는 숫자는 진리의 측면에서 거룩한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적 경험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영적인 체험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3년 되니까 진리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진리가 뭐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7년이 되면 그때 중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성경이 가르친 대로 세상 거 다 끊어내는 자가. 진리 가르침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일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끊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유다가 그녀를 보고 악으로부터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 또는 영적이고 천적인 표준적인 유대의 교회에 속한 것들을 그가 이해했다,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녀를 뭐로 간주했냐? 창녀로 봤더라는 거죠. 그들의 종교성으로부터 이화되고 더럽혀진 것, 더러운 것들로 생각했다는 것. 그렇죠? 이 창녀란 단어는 자나라는 단어는 음행하다, 간음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똑같습니다. 창녀는 선의 모독되고 진리가 모독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걸 성경 통해서 얼마든지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계시록 17장, 18장 설교 내용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그게 아주 상세하게 잘 나옵니다. 선이 모독되고 진리가 이화되고 더럽혀지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서 뭐라고 하나 창녀 그런 거죠. 음행하는 여자. 그러니까 유다가 그것을 창녀로 간주했다라는 말씀 뜻은 그들의 종교성에 비추어 볼 때 그것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지고 모독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뭐를? 얼굴을 가리었기 때문에. 여기서 얼굴이라는 단어가 파님이라고 일컫는 우리 마음의 내면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것들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영적이고 천적인 표준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이 또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종교성으로부터 모독되어지고 더럽혀지고 이화된 걸로 생각을 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길가에 있는 그녀에게 돌아서서 자 그가 길가에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유다로 표준되는 악으로부터 비롯된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있는 거짓으로부터 그녀에게 돌아서서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영적이고 천적인 표준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 또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빗나가 돌아서서라는 것은 나타 빗나가서 뻗다 펼치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녀에게 돌아서 빗나가 뻗쳤다는 것은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 또 정적이고 천적인 표준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로부터 멀리 빗나가서 생각하기를 아마르 생각하기를 내가 네게 청하노니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어떻게 한다고요?
결합되는 것을 그 말씀드리시죠. 결합되는 것. 자, 이 말씀을 갖다가 다말의 입장에서 보면 다말의 입장에서 보면 유다로 표징되는 악과 악에서 비롯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결합된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은 철저하게 이화되고 더럽혀져서 결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그거 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로 표징되는 지금 계신 기독교를 보면 그들이 광적인 종교성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짐승의 털을 깎는 상태에 놓여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이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내적인 것들과 결합이 이루어진다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화되고 모독되고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악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은 진리가 아니고 뭐예요? 다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짓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중생에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이건 제가 아주 경험해서 여러분들께 얼마든지 설명드릴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공부하면서 깨달았던 것들, 이것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전부 다 내 것이더라. 주님께 속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진리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영적인 것들을 가르침을 내 악과 짝을 해서 다 거짓들로 드러냈죠. 그 모습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그 심성을 보고 그자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작은 손톱만큼 믿음을 보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고 교회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애쓰고 수고하는 자. 7년간 죽기 살기로 따라오게 되면 그때 중생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천하에 나온 내에게 들어가게 하라. 그러나 여기서 지금 보면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다말로 표징되는 영적이고 천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와 같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것들로부터 결합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섭리하여서 중생에 이르도록 한 교회를 이루도록 하시죠. 그렇죠? 그러나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철저하게 자연적인 도덕적인 선마저도 소멸된 상태라는 것을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녀와 결합을 했으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마저도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잘 보시단 말입니다. 지금 교회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영적인 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마저도 완전히 소멸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창녀하고 지금 결합을 한 거 아닙니까? 여의도 한번 보세요. 실형 선고 받잖아요. 그리고 그 스토리 한번 보세요. 감춰놓은 여자. 그 아들도 한번 보세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뭐 민주당 대변인도 했다고 하는 그 여자의 관계에서 자기 친자가 확인됐는데도 그거 부정하잖아요. 대형교회도 그렇고 그 이외에 우리나라 좀 크다가 하는 교회들 다 한번 보란 말이에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정화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정화할 상태까지 이르렀잖아요. 지금 보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마저도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유다가 지금 그거 표정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드려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는 주님의 입장이라고 하는 다말이라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유다가 처해 있는 교회 상태로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충분하게 이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을 뜻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하니 그녀가 자기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며느리라는 말은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진리를 표현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그가 알지를 못하였더라. 이해하는 바가 없더라.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교회 모습이.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고 들어오려느냐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결합을 위해서는 어떤 확실한 상호적 확실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네가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갈게. 그리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고 나 또 너로 말미암아 먹게 하겠다. 같은 말이잖아요. 네가 나한테 뭘 줄래?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고 들어오려느냐? 네가 문을 여는데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문을 열어주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네가 어떻게 준비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보면.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혹가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진리를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최소한 저 세상에 가서 천사들로부터 다시 이 진리들이 씨앗이 뿌려질 만한 좋은 토양은 내가 갖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갖고 가야 된다. 왜? 그것이 우리가 마음 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좋은 토양이라는 것이. 여기 지금 그 내용이에요. 여기서. 내게 무엇을 주고 들어오려느냐? 나하고 결합될 수 있는 네가 준비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네가 뭘로 내 진리 씨앗을 뿌릴 만한 좋은 토양을 네가 준비하겠느냐? 너 얌전한 양반 아니냐? 네 자유 의지로부터 네 마음을 열어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말하기를, 유다가 말하기를, 내가 내 짐승에서, 내 떼에서, 내 짐승에서 염소 새끼를 보내주리라. 그랬더니 그 준비된 것이 뭐냐? 그랬더니 이거 짐승이, 떼란 말은 짐승이란 단어예요. 짐승. 그러니까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의지 측면에서 왜냐하면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의지는 사랑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 속한 것들은 그 사람 생명 이유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는 악한 사랑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고 선한 자는 선한 사랑에 속한 것들을 결과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 떼라는 것은 유다로 표징되는 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 안에 있는 것을 지금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설명되냐 그랬더니 염소 새끼예요. 염소 새끼. 염소란 단어는 에즈, 암염소란 뜻입니다. 암염소. 그리고 염소의 염소 새끼란 단어예요. 염소의 염소 새끼, 개디. 의지 안에 있는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박하고 순수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염소라는 것은 영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다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새끼들은 그것들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순수한 것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원래 본인의 뜻이에요. 본인의 뜻. 그런데 지금 여기서 유다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겉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잖아요. 겉사람 안에. 무엇에? 지극히 지옥적인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것들, 조화, 생락, 기쁨 이런 것들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들을 수용할 만한 악에 속한 것들이 소멸된 것을 일컫는 말씀. 수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뀐 것을 일컫는 말씀. 처음에 막 이제 미동하기 시작한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 염소 새끼를, 내 떼에 대해서 염소 새끼를 보내주리라 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 안에 있는 소박한 순수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내면적인 소박한 순수한 것들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설명 충분히 되겠죠? 겉사람 안에 있는 내면적인 순수하고 소박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새끼를 보내주리라 하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이 그것을 보내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자, 그것으로부터 다말로 일컬어지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과 결합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반드시 돼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반드시 돼야 될 것이. 약종이라는 것은 보증이 된다는, 보증이 돼야 된다는 거. 상호적 확증성, 상호적 확증. 마음에 속한 내면적인 순수하고 소박한 것들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그 전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씨앗이 뿌려질 수 있는 좋은 토양으로 네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땅에 자갈 같은 것들이 너무 많고 잡초가 너무 많이 구워져 있다면 그것을 우선은 좀 잘 씨가 뿌려져 싹이 날 수 있도록 제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 제거하는 방법이 뭔가 한번 봅시다. 아래 보면 설명돼서 나오는데, 주겠느냐 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슨 약조물을 주랴 하더라 라는 것은 확증에 속한 상호적인 것들을 그걸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상호적으로 지금 결합하기 위해서 지금 서로가 확실성을 갖고 있는 확증에 속한 것들이죠. 확실성에 속한 것입니다. 하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그랬더니 다말이 말하기를,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인장과 발찌와 당신이 손에 든 지팡이를 하라. 그것만 있단다면 너 마음의 내면에 속한 소박하고 순수한 것들로부터 내가 결합이 이루어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합은 처음에는 창녀와 같은 방법으로 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창녀와 같이 결합이 될 수밖에 없느냐? 마음이 천기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차 타고 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입에 담지 못할 험한 그런 음란한 꿈들을 꾸게 되죠. 상당 기간 동안. 그와 같은 방법 위에는 결합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 경험했던 창녀들과 결합을 한다니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꿈에 다. 상당 기간 동안. 잠자는 게 두려울 정도였어요. 잠자는 게. 이 말씀 아주 명확하게 그래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수개월 동안이에요. 수개월 동안. 잠자는 게 두려울 정도로 창녀들과 결합을 합니다. 내가 자신이 꿈에 내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이 더럽혀지고 이화되고 모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주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준비할 것은 인장, 도장입니다. 도장. 확증이죠. 확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이죠. 의지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팔찌다라고 하는 것은 파틸, 허리끈, 끈, 띠 이런 뜻입니다. 띠, 끈, 실로 만든 것들, 실로 만든 것들. 실로 뭐 만들죠? 옷 만들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보면 진리에 관한 것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을 든 지팡이다. 손은 뭐예요? 앞에 인장과 팔찌에서 파생된 인장과 소위 도장과 끈에서 파생된 능력이죠. 손은 요드 능력.
어디서나 쏘는 모두 능력입니다. 그 두 가지로 결합되어져 그 어떤 것들이 드러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뭐예요? 그 원어를 보니까 마테, 나뭇가지, 뻗다, 펼치다, 확장하다, 파생되어져 나오는 것이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럼 말이 똑 떨어지죠. 선과, 여기서 그들이 선이라고 일컫는 선과 그들이 진리라고 일컫는 진리의 서로 결합되어져 그 능력으로도 파생되는 궁극적인 것들, 삶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삶에 속한 것들. 네가 진리라고 여기는 그 진리로부터, 네가 선이라고 하는 여기는 것들이, 비록 네 눈에는 창리에 속한 것, 내가 눈에는 다 창리에 속한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으로부터 네가 궁극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한다면, 그 손으로부터 지팡이 안에 네가 있다 한다면, 네가 준, 네 때에서 내게 준 염소새끼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말씀이? 가르침이 이러하기 때문에, 가르침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 비록 그것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모독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 위에는 교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제일 처음에 그것을 허용을 해줄란다. 내가 허용해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얘기죠. 그것이 먼저 선영되지 아니한다면 나는 결코 네 마음 내면적인 순수한 것들과 나는 결합하지 않겠다. 왜? 드러내지 않는 것만큼 그건 순수하지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러내는 것만큼 그것이 순수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순수한 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거. 무지의 순수함의 사이, 무지. 지혜의 순수함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순수함입니다. 진리의 가르침이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겠다. 세상 친구들 만나지 마세요. 진리 가르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 친구들 만나는 거 좋지만은 그래도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어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고 노는 것이 좋았는데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개모임하고 놀러 다니고 어울려 다니고 하는 거 좋았는데 그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만나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영적으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네, 진리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는 나 자신이 또렷또렷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꼿꼿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 꼿꼿하게 살아있는 것들이 고개를 숙이게 되면 고개를 숙이는 만큼 주님께 속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살기로 매달릴 때 7년 되면 주님께도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십니다. 여기 지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당신의 인장과 팔찌와 당신의 도장과 그리고 허리끈과 당신의 손 지팡이와 그것을 나에게 달라요. 그러면 내가 네 마음 안에 있는 겉사람 안에 있는 그 순수한 것들, 소박하고 순수한 것들과 내가 결합을 하겠다. 그 결합된 것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선들이 생명이 우리 의지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생돼서 나온 것이 뭐예요? 뒤에 보니까 그녀에게 들어갔더니 자, 결합이 이루어졌죠. 그랬죠. 그랬더니 그 유다로 인하여 임신을 하였더라. 자, 어떤 생명에 속한 것들이 잉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임신했다는 것은 생명에 관한 어떤 것들이 잉태하게 됐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사람이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그와 같은 과정, 우리가 본문에서 오늘 공부했던 과정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교회를 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진리들이 이화되고 모독되어서 결합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말씀이 기억 속에 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아가는 한 사람 다시 한번 깊게 조명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중생의 길에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열심히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